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때는 수전절입니다. 하누카라고도 하는 이 수전절은 유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 더럽혀졌던 성전을 회복하고 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그런 사건을 기념을 해서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시기는 초막절 후에 있습니다. 때는 겨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이야기가 앞에 7장에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이렇게 수전절까지 시간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근데 그냥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흐른 만큼 예수님의 시간도 무르익어 가고 있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도 무르익어 가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십니다. 아까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라고 했는데요. 7장과 8장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성전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런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오셨을 때 늘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행각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여러 개의 기둥이 나란히 서 있고 벽은 없는 복도 형태의 공간인데요. 성전 안쪽에 이런 행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때도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하는 곳을 지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이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논쟁을 하고 또 분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합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의혹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에 예수님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신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 미쳤다. 어찌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마음이 혼란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혼란한 마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자 해야 하는데 이들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수록 이들의 마음이 더 혼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으시고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미 나타내셨는데 문제는 이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이 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또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러면 이 반대로 예수님의 양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도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도 예수님은 따른다 라고 하십니다. 앞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이 맹인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마음에 받아들여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을 하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대인들과 같지 말고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의 양에 대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생을 주시고 아무도 또 예수님의 양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겠죠. 또 이들을 예수님에게 주신 분은 내 아버지시다라고 하시고 또 아버지에게서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이 물음을 보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해서 물은 것보다는 앞에 요한복음 9장 22절에서 유대인 중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마음에 정하고서 예수님에게 가서 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냐라고 따지는 그런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하시고 이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은 선한 일로 말미암아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해 돌로 치려 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서는
당신이 그리스도냐 묻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하신 이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을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양이 아닌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양으로서의 이 모습이 없었던 데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주시는 사건들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답이 아닌 다른 답을 듣고 또 보게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운 그런 이 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내 바라는 말씀과 다르다 해서 이렇게 마음에 돌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잘 듣는 예수님의 양이 되어서 그 음성을 듣고 또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을 하고 또 그 음성을 따라서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얻어서 생기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양으로 불러주셨으니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 저희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야기,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이야기가 무르익으며 또 아버지의 이 약속하신 이 영생을 다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아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